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이 두려워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를 아십니까? 딜리버리맨. 요즘 여러분 TV를 켜면은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재방송을 한다든지 TV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TV를 켜면 하여튼 저 드라마가 계속 선전이 되어지고 재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뭐 본방송을 기다려서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잠깐 TV를 켤 때마다 잠깐 그 보이는 그 내용만 그렇게 제가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 딜리버리맨이라는 이 제목만 보고서 저 사람이 뭐 배달하는갑다. 그 뭐 택시도 저는 잘 몰랐고요. 그냥 배달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 정도로 제가 봤어요. 요즘 워낙 그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것을 드라마로 그렇게 내용을 삼았는갑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택시 기사인데 뭘 하느냐? 귀신의 한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고요. 저 뒤에 있는 여자가 귀신이에요. 저 여자가 함께하면서 다른 귀신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그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면서 이 택시 기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들어가지고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뭐에 대한 드라마냐? 귀신에 대한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귀신에 대해서 아주 나쁜 존재로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옛날에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귀신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시키는가 하면 어느 순간 오면서 귀신이 나쁜 존재만이 아니라, 중국 영화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귀신하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도 막 영화로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귀신이 귀엽게 나와요. 무서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는데, 귀신이 마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마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좋은 존재인 것처럼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 거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고, 바로 이 드라마 도깨비, 저 드라마 때부터 어느 순간 귀신이 마치 동경의 대상인 것처럼. 왜 동경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저기 나오는 주인공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마치 도깨비가, 귀신이 사람에게 있어서 동경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 그리고 영화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귀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귀신이 과연 여러분 존재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귀신에 대한 존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귀신은 여러분 허구의 물체가 아니에요. 허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대놓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셔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대단한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인정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성경 읽기 반이 모여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이었는데, 누가복음을 쭉 읽는데 계속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 사건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다루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귀신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빠지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 귀신들에 대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런 일들도 그렇게 다루기도 하고요. 성경은 여러분 계속해서 귀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부인하지 않고 드러내고 다루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귀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자,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 허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만 믿는다, 그것을만 인정한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귀신은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요, 우리 인간 사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귀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귀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귀신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은 이 귀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다. 죽은 자의 영혼이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을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것이 귀신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그 귀신이 한이 있으면, 요즘에 여러분 그 딜리버리맨도 결국 그거예요. 그 한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딜리버리맨이, 택시기사가 이 귀신들의 한을 풀어줘서 귀신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간다라는 거예요. 한이 있으면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서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세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이 한이 있으면 그 다음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귀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한이 많은 영혼이 저 세상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한이 있든 한이 없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져서 우리 주위에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신의 우두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우두머리는 무엇이냐? 바로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에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장이 바로 사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다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하는 자, 이 세상의 임금, 세상신, 벨리알, 공중권세 잡은 자, 대적, 아바돈, 아볼루온, 온천하를 꾀하는 자, 큰 용, 옛뱀, 행제들을 침소하는 자.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그 사단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댔잖아요. 이 세상에 떨어지고 나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첫 시도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일부도 깨어버려가지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간 악한 천사들의 무리들이 악한 영들, 즉 지금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귀신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죽은 자의 영이 이 땅에 남아서 귀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은 알고 보니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처럼 사단의 길을 따라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마치 죽으신 부모님이 혹은 조상들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길을 따르는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짓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마치 이 땅을 떠난 나의 부모님의 모습으로, 마치 이 땅을 떠난 내 형제들의 모습으로, 마치 이 땅을 떠난 우리 조상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떠난 그들이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 귀신의 실체를 모르니까 귀신이 행하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게 하고 귀신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성경의 내용을 거부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왜 가족의 모습일까요? 왜 조상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그 모습 앞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그 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궁금증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떠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귀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떠난 그들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죽은 자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떠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성경 곳곳에서는 죽은 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남는다가 아니라요. 그런 내용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 그 영혼들이 죽고 난 이후에 즉시 어떤 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심판받았을 때 그때 죽었던 영혼들,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다 죽었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교훈이 되어진다. 저렇게 살아가면 저렇게 심판받고 저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구나.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 땅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이 이 땅에 남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직행했다고요? 어디로 직행했다고요? 지옥으로 직행했다고요.
바울은 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바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빨리 살고 싶다. 여러분, 바울이요,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이 땅에 잠시 머물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즉시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저 천국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언급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영혼이 가게 되어진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만, 부자 나사로는 악하기 때문에 그 거지 나사로에게, 부자는 악하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문전박대해버리죠.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개들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부자의 도움도 얻지 못해요. 먹을 것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개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자신의 피부를 핥은 그런 상황까지 처했다가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억울한 죽음이죠. 그 원한이 쌓여져 있어요. 그 원한이 있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은 세상 가운데 떠돌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남아서 부자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다라는 거예요? 곧장 천국으로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입성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예화에서 이야기하기를 분명하게 그 본문의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의 영혼이 죽어서 곧장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영혼은 그 코의 생기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생기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육신은 흙으로, 이 땅에 티끌로서 육신을 만들어서 그 영혼과 육신이 만나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 이제 죽게 되어졌으니 그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 왔으니 천국에 들어가야 될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그렇지 않은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옥과 같은 그 중간 단계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이 잠드는 것도 아니고요, 영혼이 멸절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이들은 제2 신원설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또 기회가 주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영혼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데, 마지막 날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 다시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 이미 영혼이 천국에 가 있고 이미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심판대가 왜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날이 되기 전과 마지막 날의 그 차이는 뭐냐?
바로 육신의 부활이죠. 마지막 날 전에는, 심판날 전에는 육신은 흙에 묻혀져 있어요. 티끌로 돌아가요.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라는 사람, 우리라는 한 인격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혼과 이 땅의 티끌로부터 만들어진 육신이 만나 한 인격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오시기 전에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 있는 그 상황은 한 인격체가 완전한 존재로서 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부활한 그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마지막 날 살아있는 영혼들은 그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된 그대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고, 죽은 영혼들은 그 영혼과 죽어있는 그 육신이, 티끌로 돌아간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만나 한 인격체로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은 채로 이제 온전한 한 인격체로서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냐. 여러분, 영혼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지옥의 형벌과 육신을 가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형벌은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느끼게 되어지는 그 지옥의 형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육신을 입어 육신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지옥의 형벌,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 땅에는 영혼이 또 도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분명히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귀신들요, 조상의 영혼들에 관한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사단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귀신들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그 영향이요 아주 대단합니다. 먼저 사단과 악한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인류는 누구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어졌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흑암의 권세의 주체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은, 우리 인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졌다. 왜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경험하게 되어질 자녀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귀신의 기사들을 보십시오. 귀신들은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귀신에 의해서 인격이 지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인격을 지배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더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는 완전히 달라요. 바로 귀신이 그 말과 행동의 제어권을 가지고 귀신의 마음대로 그 한 인격체를 이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는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갑자기 무덤에서 산다든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힘을 보여준다든지, 또 자신의 몸을 해친다든지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들을 해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귀신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인처럼 점을 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 보면 얼마나 신통한지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앞으로 될 일들을 딱딱딱 맞춰가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의지하죠. 그러면서 돈을 갖다 바쳐요. 미래를 알려달래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다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악한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의 문화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 귀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귀신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드라마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드라마, 얼마나 많은 영화에서 귀신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저 못된 귀신들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야, 귀신이 예쁘네. 이야, 귀신이 잘생겼네. 아, 귀신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구나. 아, 귀신도 저렇게 참 불쌍한 존재구나 라는 그런 묘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들로 포장해가지고 귀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못 가지도록, 귀신과 함께 사는 것을 마치 추구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리고 귀신의 방법을 따르게 만들고 귀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웃고 그냥 즐기면서 지나갔던 그 드라마, 그 영화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결국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귀신을 인식하고 귀신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세상은 이 세상의 이 사단의 사악한 계략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의 그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걸어가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들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귀신들을 판단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귀신들의 약점을 공격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귀신들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상은 이러한 귀신들이 행하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귀신을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기껏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귀신을 찾아가요. 세상은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한 귀신을 찾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무당을 찾아가요. 더 힘있는 귀신이라고 믿고 그 더 힘있는 귀신이 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은 참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귀신은 여러분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귀신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지금 누구입니까?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센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는요, 귀신을 멸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더 강한 귀신이 아니라 부적이나 미신이나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멸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해보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과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과 귀신이 맞닥뜨려졌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거 보셨습니까? 귀신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덜덜덜덜 떱니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예수님은,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자신들을 멸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귀신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귀신들을 두려워합니다. 꿈에 좀 보였다고, 내가 하는 일이 좀 꼬인다고, 자꾸 헛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믿기 전의 모습으로 마치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혹시 귀신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기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적을 찾아요. 이전에 행했던 그 미신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봐왔어요. 교회 다니는데 실수로 제 앞에서 지갑 안에 있는 부적을 떨어뜨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게에 가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문 앞에 붕어가 붙어 있어요. 썩어가지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 붕어를 그대로 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 붕어를 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붕어 떼다가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뜯어드릴까요? 네, 목사님이 좀 뜯어주세요. 그럼 나는 그럼 해코지 당해도 되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해코지를 당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당당하게 의자 놓고 올라가서 뗐어요. 와, 근데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벌레가요 가득해요. 그런 무거가 자신을 귀신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귀신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귀신을 멸절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귀신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그 존재는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분들은 한 번씩 두려움에 잠겨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나에게서 예수님이 떠날 수 있다. 그래서 귀신이 나를 괴롭힐 수 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겠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이 기목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 좀 내 마음이 약해졌다고, 지금 좀 내 삶의 모습이 좀 연약하더라도 절대 귀신이 우리를 틈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담대히,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이 좀 약해졌다 하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살아가던 그 습관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듣는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내가 내 마음을 다 내어주었던 그 이야기들, 귀신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세상의 생사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잔상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는 귀신 앞에서 그런 두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귀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그 귀신들의 모든 시험과 미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